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귀국해서 서울 명성교회에서 새가족부를 섬겼습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일에 새가족 등록한 분인데 상담을 하는 중에 나는 2년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온누리교회 다녔는데요. 별로라서 올해 명성교회에서 한번 다녀보고 그래서 등록하고 다녀보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의 공통된 마음 한 가지를 읽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나는 평생 좋은 교회 다니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그러면 건물이 큰 교회? 아니, 좋은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지고 교회 학교 시스템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호수아를 읽다가 오늘 20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가나안 전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데요. 받아들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살인자라도 받아들이는 곳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도 사만시대에 마한의 서도가 있었다고 배웠잖아, 그죠? 그 서도에는 어떤 중재인도 들어오면 잡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제도였는데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를 그것이 보복을 막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도와는 다르게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20장 본문의 말씀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자, 저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벨론의 하므라비 법전에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동해 보복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가운데 누가 한 사람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피해 보복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로 지명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가족을 살인했던 사람을 따라가서 그를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복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계속 그런 복수가 이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죄성을 다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예비한 그 땅에 들어가면 복수가 아니라 살인자라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살인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신 정이 다를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읍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치고 1루로 거기 27m더라고요. 달려가서 발이나 손이 거기에 1루에 베이스에 딱 닿게 되면 세이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도피성에 도착하게 되면 더 이상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일 수가 없고 따라올 수도 없게 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실수로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더 이상 피해 가족들이 그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죄지요. 그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의 문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다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죄는 가장 싫어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강단 앞에 십자가를 보여서 너무너무 좋아요. 십자가 달려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도피성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무슨 말이에요?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교회 도피성의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하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으며,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도피성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도피성이 그 가나안에는 6개 있었다 그랬죠.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6개 있는데
아니 6개가 아니라 60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60개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문을 환하게 길을 잘 닦아놓고 조명을 다 밝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 들어간다고 무슨 안 죽고 그게 어디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제나 열려있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아멘. 예수님의 품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주님의 품 안으로 늘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저주도,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다 같이 크게요. 크게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도피성에 들어오면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어낸 얘기겠죠. 비행기가 이륙해서 상공을 높이 날고 있는데 비행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중에는 막 기내에 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떠들고 막 그러니까 기내에는 사람들이 인상을 쓰게 되고 스튜디오에서가 와도 얘기해도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때 기내 사무장이 와서 애들에게 귓속말로 한마디 했대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되었대요. 뭐라고 말했느냐? 얘들아, 너희들 그리 떠들면 밖에 나가서 놀래. 밖에 나가서 놀래. 여러분, 아무리 비행기 안이 답답해도 비행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비행기 밖으로 나가면 공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는 교회 생활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때로는 우리 가정마저 답답할 때가 있어. 좀 집안을 좀 떠나고 싶은.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도피성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지. 죄인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 도피성 안을 밖에 나가게 되면 절대로 안전 보장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썼던 게 뭐예요? 코로나 가운데도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우리는 예배드리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려고 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한 거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러면 평생 도피성에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6절의 말씀 가운데 보세요.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왔던 그 집으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구나. 여러분,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그 도피성이 우리 아까 지도에 보는 것처럼 6개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이 있는 곳마다 레위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약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발이 야구할 때 일루의 발이 닿기만 하면 세이프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마지막 간증했던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까지도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럼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도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곳에는 절대로 어떤 사탄의 세력이 힘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 안에 다 같이요.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전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근데 우리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실수로 사람 죽인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도피성이라면 나는 실수로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말씀을 읽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가운데 나는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욕을 할 때도 있고, 특별히 가까운 살고 있는 친척들 가운데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또 마태복음 5장 22절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저렇게 그냥 너무 화나서 버럭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이 바보 같은 놈아라고 그런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화낸 적이 너무 많았는데, 욕도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목사면서도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도피성 되시는 교회 안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 안에 와서 여러분 위로받고 치유받고 용서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처음에 던졌던 질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는
살인자라도 품어주는 교회. 교회는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세상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오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더 이상 딴소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밥 잘 먹이고 옷 잘 입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자녀들, 가족들을 남편을 서로 그냥 안아주고 실수했도록. 요즘 우리 엄마들, 아빠들은 너무 무서운 일들이. 그래서 집에는 엄마는 없고 선생만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오늘날 도피성 같은 교회가 가정이 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작년 6월에 오른쪽 팔꿈치를 크게 다쳤잖아요. 그래서 크게 큰 수술 2번 받게 되어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회복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때는 이 컵이 들지도 못했어요. 그때 참 감사한 것 한 가지는요, 제가 오른쪽 팔 다쳤는데 왼쪽 팔이 오른쪽 팔 다쳤다고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른쪽 팔이 일을 못하니까 오른쪽 팔이 하던 일들을 왼쪽 팔이 다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불평하지 않고요, 도리어 이 왼쪽 팔이 오른쪽 팔의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했다는 생각이. 아니 오른쪽 팔이 왼쪽 팔이 서로 그냥 이때 기회에서 막 싸우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피성과 같은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찬양대, 교회학교, 남선교회, 셀 모임 다 서로 돌보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왕따였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학교에 가기조차 두려웠던 A군은 결국 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놨고, A군의 부모님은 학교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선생님은 A군을 조용히 불렀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은 주름이 깊게 팬 손으로 A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A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학교를 떠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티나지 않도록 A군을 도왔다. 쉬는 시간마다 A군을 교무실로 불러 청소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기도 했다. A군이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 봐 일부러 무엇인가를 자꾸 시키면서 배려한 것이다. 원래 A군의 책상이 무척 더러웠다. 친구들이 A군을 골탕 먹이려고 책상을 어지럽히고 우유를 뿌리거나 걸레를 집어 던져놓곤 했다. A군은 더럽혀진 책상을 치우고 닦느라 매일 아침마다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책상이 깨끗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군은 속으로 친구들이 아마 장난을 그만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간 A군은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누군가 자기 책상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분이 바로 담임 선생님이셨다. 예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다. 선생님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다. 얼마 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선생님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게 너무 후회스럽다. 전 이분이 분명 크리스천이었다고 교사였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이제 도피성은 우리 교회에서 저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도 허물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와서 책상을 닦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때로는 교회 와서마저 그런 상처 가운데 아픔을 겪는 일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살인자라도 품어주는 교회, 어떤 상처라도 교회 오면 안아주는 교회,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교회 가면, 집사님한테 가면, 목사님한테 가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 장로님은 그렇지 않아. 하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은 바로 이런 교회 사명 도피처가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 소개한 시인데 김영화님의 시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시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선생님 주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도피성에 다 들어가는 나의 구원이, 나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내가 비록 한 주간 지난 주간에 못된 짓을 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내 주께 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는 주님이 계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도피성이 되어서 상처받은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버림받은 이웃들, 울 곳이 없는 분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도피성이 되는 우리 교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사랑 힘입어야 돼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본 할렐루야.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가 많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후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살인자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